오늘 이제 말씀 우리 들을 건데요.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이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고 두 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에 헌신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졸립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운 날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가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제 후반부 4장을 나눠야 하는데 어제 이제 저녁에 9시부터 이제 목자님들과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던 그 사랑에 대한 설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거절했어요. 그래, 그래도 나는 계획대로 돼야 내가 제일 안정감을 가지니까 계획대로 하자 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아서 준비했던 설교를 덮고 밤 10시부터 다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텐션이 살짝 다운돼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은 물론 인간 목사가 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 목사를 보러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으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이렇게 경청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아가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대할 때도 동일하게 그 의지를 내고자 할 때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저 사람 사랑하네. 저 사람 사랑받네 라고 하거든요. 한 주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경험해 보셨나요? 네, 다들 표정이 네. 오늘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를 잠깐 멈추고 제가 한 주간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으나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사랑이 최고지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떻게 길이와 그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지난주 들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나는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기쁨과 능력, 구원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랑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정보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여러분이 직접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의 근원으로 나타납니다. 스바냐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배신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늘 이렇게 도망만 다니는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신 장면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많은 찬양들도 지어지고, 여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뭐가 같이 나오냐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뭔가 큰 성공을 이루어드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럴 때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은 사랑하실 때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기쁨이랑 즐거움이라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취를 한다든가 성공을 하는 것도 기쁨이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만히 그 성공이 왜 기쁠까요? 여러분이 이룬 그 성취가 왜 여러분을 기쁘게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사랑의 존재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100점이 맞아요. 그럼 막 신나잖아요. 막 신나요. 근데 왜 기쁘고 신나는지 돌아보면요. 누가 떠오르죠? 부모님. 이 시험지 보여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겠다. 아마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실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지. 사실 100점의 성공이 같이 그걸 누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100점을 맞든 9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도 안 기뻐요. 100점. 심지어 여행도 그래요. 여행의 감동을 여러분 같이 공유할 사람이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근원이 바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애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삶의 의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건 누군가와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예요. 사랑. 다만 오해하지 마실 건 에로스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로스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존재를 통해 그게 강아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내 밖의 존재를 통해 나를 채워야 돼요. 내 감정, 내 만족. 네. 그게 에로스죠.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가 아가페의 헌신으로 향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근원의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평안함이 좋아지는 거고요. 순간의 쾌락보다는 영원의 행복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충족되고 어떤 내 만족이 추구되기보다 오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 잘되게 하는 것을 애쓰고 무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본래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에로스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중요한 에로스로는 마치 여러분이 탄산음료수를 마시듯 마시면 더 목마르잖아요. 맞죠? 더 목말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나죠. 저는 탄산수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랬거든요. 감정에 기초한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냐 안 해주냐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냐 아니냐에 기초한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까 됐다고 나 지금 당장 물을 달라고 이제 우물가에 물을 안 길러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죠? 그렇게 에로스를 구하니까 남편을 3번, 4번, 5번, 6번 계속 바꾸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터진 웅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아가페를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기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인내와 자비와 이런 내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무조건적인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 그 기쁨의 근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은 엄마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왔을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아가페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건요, 여러분, 정말 아가페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줘야 돼요. 힘들어 죽겠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근데 너무 기쁘죠. 또 아무 대가 없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봉사하는 땀방울들. 또 힘들어하는 직원을, 나도 피곤하지만 조용히 도와주는 동료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연인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각한 거예요. 야, 세상의 모든 환경과 물리법칙들을 다 세팅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민하신 거예요. 이 안에 무엇으로 기쁨을 채울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 사랑.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자.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선악과 알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믿어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뭐죠? 어떤 의지적인 선택이잖아요, 우리의. 맞나요? 외부에서 오래 참음이 주어지나요? 갑자기 누가 오래 참음을 줘가지고 갑자기 확 해서 내가 막 참게 되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 주어진 에로스, 기쁨이 아니에요. 다 내 내적인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사랑한다고 잘해주거나 여기서 나오는 기쁨 이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다 내가 오래 참고요. 내가 무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가 견디고요. 다 내 밖에서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 멋있는 백마탄 왕자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로또에 언젠간 당첨되는 날이 올 거야. 뭔가 밖에서 나를 막 채워주는 게 에로스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거기서부터 나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해주시기 위해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선택하라고. 순간의 쾌락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어떤 순간의 카타르시스보다 이해는 안 돼.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지. 그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서 선택하는 사랑을 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아예 AI처럼 입력값을 넣으면 알아서 딱 순종하고 알아서 다 이렇게 자기 자유의지는 없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존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선택. 사랑이라는 게 이 땅에 처음 창조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도 반드시 아가페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때 수많은 파편되는 기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스려져요. 정말. 그런 것들을 일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깊은 우물 안에 있는 이 기쁨 때문에 모든 크고 작은 기쁨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나눌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에게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불렀던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가서도 그런 노래의 편지예요. 네.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그만큼 강력한 능력인데요. 네. 많은 물도 끌 수 없고요, 홍수도 삼키지 못합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은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얼마 전에 한 7월쯤인가요? 저희가 집중호우가 왔어요. 수많은 실종자들이 발생했다고 막 뉴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는데 그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기적 같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온 가족이 안타깝게도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엄마가 살린 거예요. 엄마가. 집이 무너지는 순간 아이를 꼭 품고 아이를 내보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엄마는 숨졌죠. 이게 정확히 그 표현이에요. 이 말씀. 많은 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오늘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도 무엇보다 뭐죠? 엄마의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서 살아 숨쉬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엄마가 여러분을 놔놓고서 알아서 살아라 했으면 이 자리에 누가 계시겠어요? 누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한 엄마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예. 교회를 잘 안 다니셔도 다윗과 솔로몬을 알더라고요. 예,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 약관 20살에 다윗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이 솔로몬이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요. 또 자기 아빠가 선대 왕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했죠. 그래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걸 드려요. 엄청난 부담감에 얼마나 하나님께 구할 게 많았겠습니까? 정치도 좀 도와주시고 경제도 도와주시고 군사도 도와주시고 민생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1000번의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응답해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무엇을 구했죠? 지혜. 아시네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놀랍죠? 수많은 필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그래 여러 가지 중에 지혜가 제일 낫겠다 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요. 지금 더구나 이제 20살.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근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아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아이라. 즉 주님, 저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지혜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세요. 이 사업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친히 이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한 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지혜 플러스 모든 부귀영화도 왕창 주시죠.
그래서 가끔 이 장면을 따라하려고 지혜를 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지혜만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께 주인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2명의 젊은 여자와 2명의 아이가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같이 잠을 자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신생아 엄마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아마 그냥 기대면 잤을 거예요. 그렇게 그만 자다가 한 엄마가요, 자기 애를 깔아 죽이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근데 그 애를 죽인 여자가 옆에 보니까 글쎄 옆에 애는 쌕쌕 잘 자고 있어요. 그걸 보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애를 확 바꿔치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죽인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깬 거예요. 엄마가 깼는데 그걸 보더니 이제 어때? 아무리 신생아 때 얼굴이 분명하지 않지만, 아니 엄마가 자기 애를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죠. 딱 보니까 저 여자가 죽인 애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막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죽여!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 말리는데 뭐 신경도 안 쓰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뭐 유전자 검사가 되겠습니까? 네? 목소리 큰 사람 얘기하는 거지.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결국 지혜를 받았다는 솔로몬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왕한테 가자. 참 별일로 다 테스트를 받게 됐죠, 솔로몬이. 여러분, 때로는 거짓말이 더 진짜 같을 때가 있잖아요. 맞죠? 솔로몬이 이 2사람의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듣더니 이때 확실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나 봐요. 너희는 둘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다 믿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믿어줄 바에는 해결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봐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큰 칼.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다 믿으니까 공평하게 해결해 주겠노라. 저 큰 칼로 아이를 정확히 2토막을 내거라. 정확하게 50대 50, 49대 50이 안 된다. 정확하게 50대 2토막을 내서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이 여인에게 주거라.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판결이 끝나자마자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 그 부담스러운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나가요, 왕한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사오면 정확히 잘라서 하나는 저 여자에게, 하나는 저에게 주옵소서. 너무 속상하나이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 생모. 여러분이 생모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비명을 지르겠죠. 그리고 막 절규하면서 달려가겠죠. 어디로? 그 날선 칼 앞으로. 그리고 칼을 맞고 서겠죠. 왕이시여, 제가 제 아이를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내가 누명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 아이에겐 손 하나 까딱하지 마옵소서. 울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이를 맞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굳이 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도 누가 생모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생모일까요? 1번, 2번. 누가 생모일까요?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차라리 보내줘. 저 여자 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대 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게 맞아요. 그게 뭐 왕 앞이든 대통령 앞이든 홍수가 났든 화재가 났든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칼을 맞더라도 아이를 잠깐도 칼날 앞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고요, 가장 우리에게 근원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아주 신비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은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저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 동기로 여러분의 내일부터의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쩌면 정말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정말 사랑은 모든 걸 지탱하게 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구에게 주신, 온 열방에 주신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헌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사랑이 우리한테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왔어요. 근데 나도 그의 의지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세 번째로 죄와 허물을 덮는 구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길이가, 그 높이가 여기까지 가요. 물론 나의 감정을 만족해 하고 하는 어떤 에로스가 아가페 사랑 안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아가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아가페는 내 안에서 나와 내가 어떤 누구를 참고 누구를 위해 견디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어. 그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내 감정이 평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하는 것.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죄와 허물을 덮는 모습을 통해 그게 더 드러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에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유일하게 주신 능력이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가페 사랑은 놀랍게도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요, 되게 억울하게 하고요, 정말 9시 뉴스 보면 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류에게 어떤 상응한 대가를 치러 그럼 해결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지금까지 온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죄와 허물은요 사랑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창조하신 겁니다. 복수와 저주가 아니라 사랑만이 허다한 재물을 덮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솔직히 하나님인데 십자가 뽑아버리고 천군천사 보내서 로마 군인 쓸어버리고 로마의 카이사르 왕 당장 무릎 꿇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잘 살게 하고 못했을까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못했을까요? 물을 포도주 만드는 양반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양반이? 그거 못할까요? 천만에. 아가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무로 된 십자가가 우리 죄를 씻나요? 그러면 그 나무 조각을 신주따님처럼 찾아가지고 여러분 집에 모셔놔야죠. 그리고 그 나무 조각을 늘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나무 거룩한 나무네. 아이고, 이거 대대로 보관해서 손주 손녀 줘야지. 그래야죠. 안 그래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의 형틀일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씻으신 건 뭐죠?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은 거예요. 십자가가 씻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허물을 덮은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야, 네가 나 3번 부인했냐? 너 3번 배신했어? 너 저기 3번 대가리 받고 피 3번 흘리고 와. 그러면 용서해 줄게.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던 가늠한 여인 잡혔을 때 예수님은 절대 율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청년은 너무 어려서부터 죄를 많이 지어서 일찍 소년원에 갔어요. 학교 간 시간보다 소년원에 간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저랑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교도소 들어가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야, 너 이제는 끝났다. 수도 없이 들었대요. 수도 없이 너는 끝났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를 만나더니 이 친구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쓰고 이 친구를 데려가서 아예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괜찮다고 말해줬대요. 네가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줬대요. 결국 이 아이가 굉장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미움은 사랑의 부재예요. 사랑의 부재. 사랑이 없는 상태를 미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 우리 탱크에 사랑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사랑이 없는 상태. 여러분의 탱크에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게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미움이 자꾸 사랑을 떠나게 하니까 자꾸 사랑을 밀어내니까 어때요? 그냥 두지 말고 이 미움을 다루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용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반복해서 용서는 뭐가 아니고 뭐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뭐다? 예,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얘기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다. 외우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용서를 물어봐서 제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물었을 때 이거는 1번, 2번, 3번, 7번의 횟수가 아니었어요. 당시 베드로의 사회에서는 7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완전히 용서하면 되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걸 다 알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7번씩 70번 용서해 490번이나 하라고요? 그게 아니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완전수를 2번이나 써서 용서하고 평생 용서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용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즉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니까 용서를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봤나요? 용서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어요? 용서받는 사람? 아니에요. 용서하는 나예요. 용서하는 나. 용서할 때요, 내 안에 어둠이 일단 끊어져요. 내 안에. 그리고 가장 먼저 자유를 얻어요. 즉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게 뭘 의미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용서는 결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결단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용서의 기회를 주세요. 용서가 내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사랑과 용서는 아예 나한테 없는 거지. 이걸 아는 분들이죠.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게 해주세요. 그래서 용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매우 확실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죄와 허물을 덮는 현장을 경험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 누군가 사랑에 헌신하고 있나 보네? 라고 해야 돼. 누군가 사랑에 헌신하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딜 가듯인지 복수가 종적을 감추고 용서가 꽃 피우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구원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죄와 허물을 덮고 결국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더 크다. 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죄와 허물 다 갖다 대도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오케이, 목사님, 그럼 제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2배로 죄를 저을게요. 따따블의 죄를 질게요. 그렇게 죄의 농도와 죄의 빈도를 따따블로 늘려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더 큽니다. 그럼 이번엔 아예 한 100배의 죄를 질게요. 9시 뉴스 나올 만큼 제가 아주 중죄, 악질 중에 악질을 질게요. 근데 그래도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겨자씨만큼이라도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청년들이 사는 거예요. 허물이 덮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죽게 돌아오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하시든 이 사랑에 헌신해 보세요. 업무하실 때, 사람 만나실 때, 자격증 준비하실 때, 공부하실 때, 어디서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죄와 허물을 덮고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랑을 많은 불로도 물로도 못 거.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도저히 못 거. 그러니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야 될 사랑도 아니잖아요.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지로 주어진 이 사랑을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으로 받아들일 거야. 결단해버려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환경과 타이밍이 안 맞아도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찐빵 가게를 지나가는데 찐빵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오늘 목장 모임할 목원들이 생각이 나서 사간 거예요. 근데 하필 오늘 다 아침으로 찐빵을 먹었네. 괜히 샀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옥수수 사갔는데 오늘 옥수수 파티가 벌어졌어. 신경 쓰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께 아니니까 사랑을 흉내내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 안 맞아도 돼요. 성령께서 아가페 사랑을 맺으시도록 한번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보시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수혜자가 되실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경험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진짜 사랑 대박이구나. 내가 수없이 고민한 내 수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 흥미를 잃는구나 이 사랑 앞에.
단순히 어떤 감정의 만족, 나와 잘 맞고 안 맞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회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어쨌든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 또 관계에 지친, 또 뭐에 지쳤을까요? 돈에 지친 여러분, 또 너무 죄에 찌들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방송으로 그때 여러분을 뭐가 단번에 찾아내던가요? 뭐가 찾아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에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랑을 막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언제든지 충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큼 남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덮었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덮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랑에 헌신해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를 제한하지 않고 저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랑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피곤하나